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환한 미소로 옆 사람 손을 잡아주시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또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존귀한 분이십니다. 당신은 존귀한 분이십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춘계 부흥회를 통해서 또 여러분을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 또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부흥성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부흥회를 통해서 말씀에 집중하고 또 기도에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온누리교회와 또 오늘 참여하신 모든 분들 가정과 교회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번 주제를 건강한 예배 공동체, 건강한 예배 공동체라고 첫 시간으로 이렇게 정했는데요.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5번에 걸쳐서 우리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에베소서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큰 주제가 뭐냐면 건강한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입니다. 건강한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 우리 부흥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을 우리가 다 함께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0세기에는 중요한 주제가 뭐였냐면, 화두가 뭐였냐면 교회의 성장이었어요. 교회 성장.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장할 것인가. 우리 한국의 1900년대를 돌아보면 1900 후반대에 보시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살 수 있을까. 그 새마을 운동이라든지 1970년대 80년대 보면 어떻게 하면 나라가 잘 살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것인가. 웰빙의 시대란 말이에요. 21세기의 시대는 어떻게 하면 건강을 유지할 것인가, 건강한 삶을 살 것인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20세기에는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장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면, 지금은 어떻게 하면 교회가 건강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기관이 있죠. 어떤 기관이죠? 어떤 기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직접 만드신 기관이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 이 두 기관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미리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교회와 가정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우리는 서로 교회에서 형제 자매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교회를 뭐라고 합니까?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집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가정이나 교회가 얼마나 큰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정과 교회가 얼마나 건강하고 행복한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에베소서는 이 건강한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건강하신가요?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신가요? 우리 온누리교회는 건강하신가요? 행복하신가요? 행복하죠? 아멘. 아멘 소리가 너무 작습니다. 행복한가요? 아멘. 네.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한가요? 아멘. 네.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 교회가 건강한 가정,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 간증을 잠깐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저희 고향은 충남 논산입니다. 논산에서 태어났는데요. 저희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 아니었어요. 행복한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을 돌이켜보면은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주 싸우셨어요. 그리고 이혼하느냐 마느냐 이런 거 가지고 계속 싸우고 그랬습니다. 어렸을 때 가정에 행복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어린 나이에 도대체 인생이 뭔가 어린 시절에 그런 걸 고민했어요. 이 행복하지 않은 가정에서 내가 정말 계속 살아야 되는가? 집을 나가고 싶고 집에 들어오기가 싫었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떻게 하면 죽을까? 이렇게 자살도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생에 대해서 어린 나이에 많이 고민을 하다가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교회에 나가면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 선배, 우리 형들이나 누님들을 통해서 사랑을 받았어요. 집사님, 권사님, 또 목사님을 통해서 큰 사랑을 받으면서 저의 아픔들이 치유되기가 시작했어요. 가정에서 상처가 더 큰 가정인 교회에서 치료함을 받고 위로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 다니면서 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서 저의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게 되고 지금까지 목회자의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저의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어렸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것이 얼마나 내 인생 가운데, 저의 인생 가운데 큰 축복인가라는 그런 고백들이 매 순간순간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가정이 건강하지 못할 때 교회가 건강하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또 교회가 건강하지 못할 때 가정이 건강하면 또 거기에서 큰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건강한 가정을 만들고 건강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걸쳐서 5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 에베소서의 핵심이 뭐냐면 1장은 건강한 예배 공동체, 2장은 건강한 교회 성도들, 3장은 건강한 교회의 비밀, 그리고 4장은 건강한 교회 하나됨, 5장에서 6장은 건강한 교회 성령 충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에베소서는 6장으로 구성된 짧은 서신서지만 이 안에는 놀라운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이 안에는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서에 별명이 있는데 바울 신학의 요약, 바울 작품의 면류관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 에베소서의 아주 놀라운 비밀들을, 이 주옥 같은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 로마 제국에 속한 아시아의 수도였어요. 교통과 상업, 종교의 중심지였고 아름다운 번화한 도시였습니다. 제가 지도를 준비했는데요. 이 에베소서는 우상신전이 가득했고요. 아름다운 도시였지만 우상신전이 가득했고 헬라 철학이 지배하는 도시였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을 전하기가 무척 어려운 도시였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도 하고 또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어려운 도시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황제 숭배 사상이라든지 또는 로마의 세속적인 사상들에 물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세상 속에서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는 서신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도록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 뜻이 뭐냐면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요.
교회는 신실한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부흥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마음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3절을 넘어가 보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어디에서 이 에베소서를 쓴지 아십니까? 어디에서 썼을까요? 감옥에서 씁니다.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데,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 들어가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할까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찬양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찬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시면 여러분 하나님 찬양하십니까? 기도하시죠? 아침마다 일어나시면 기도하시고 말씀을 읽으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온누리교회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김성환 목사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또 온누리교회를 또 이렇게 목회하시다가 아름답게 은퇴하시고 우리 새로운 목사님 오광균 목사님이 또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 되셨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이 교회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목사님들, 귀한 신실한 주의 사자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서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광균 목사님은 제 선배님이신데 또 이렇게 저를 또 초대해 주셔서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얼마나 신실하신지 몰라요. 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온누리교회 또 귀한 목사님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사도 바울은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 불평과 원망 대신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한테 하나님이 당신을 택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게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4절 말씀을 보세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언제 택하셨다고요? 창세전에 택하셨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여러분 믿으시나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전에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놀랍고도 감사한 일이죠. 만약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저는 여러분의 오늘 처음 뵈가지고 여러분을 이름을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과 여러분의 마음, 속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모든 상황들을 다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에 보면 시편 139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아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주의 책에 기록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를 이 땅에 존귀하게 사용하길 원하세요.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가요?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믿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우리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미리 만날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계획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이 온누리교회를 섬기는 성도의 한 지체로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김성환 목사님을 미리 이곳에 예배해 놓으셨고 또 아름답게 은퇴하게 하시고 또 새로운 목사님 우리 오광균 목사님을 이곳으로 오실 수 있도록 미리 다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 세계 인구가 지금 몇 명이죠? 80억이 넘잖아요. 80억 인구 중에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샌디에고에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고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더 놀라운 건 뭐예요? 아내와 남편이 만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집에 가시면 예배가 끝나면 우리 남편과 아내, 우리 자녀들을 보시면서 손을 탁 잡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우리가 만났습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또 행복이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만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한 분 한 분이 소중하고 귀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인가요? 아멘.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 가운데 우리를 한 교회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일 때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찬양팀을 보니까 너무 은혜스럽고 너무 찬양팀이 아주 그냥 은혜스럽게 너무 찬양을 잘하는 거 보면서 제가 너무나 기뻤습니다. 우리 또 특송해 주신 분 우리 형제님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모일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요? 교회는 바로 예배하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공동체가 바로 건강한 공동체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택하시고 또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양자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양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아 주셨어요. 오늘 5절 말씀을 보세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기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딸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양자 삼으셨고 새로운 신분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 분이 계신데 몇 년 전에 이 필리핀의 한 자녀를 입양했어요. 입양. 여러분 혹시 입양하신 분이 계신가요? 다른 자녀를 아마도 있으실 것 같은데, 여러분 입양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입양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잘 준비해야 되고 또 검사를 또 받아야 되고, 이 가정이 건강한지 입양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정서적으로 또 건강한 가정인지 다 검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또 거기뿐만 아니라 그 아이를 위해서 직접 현지에 가서 데려오잖아요. 이 필리핀 그 아이를 입양하기 위해서 저는 옆에서 봤어요.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또 경제적으로 잘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입양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딸을 입양했는데 그 딸이 와가지고 필리핀에서 와서 미국에 와가지고 그 양아버지, 양어머니한테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불렀을까요? 아빠, 엄마라고 부르잖아요. 아빠, 엄마. 새로운 가정이 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죄 가운데 있었던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마귀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하고 부르짖느니라.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증거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운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나요? 아멘, 아멘. 여러분 혹시 걱정과 근심이 있으신가요? 기도의 제목이 있으신가요? 또 문제가 있으신가요? 그럴 때 누구한테 찾아가야 돼요?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찾아가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내놓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아들아, 딸아, 내가 너의 마음을 다 안다. 힘들지, 어렵지, 내가 너의 그 마음을 다 안다 하고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놀라운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제 아들이 이제 대학에 갔는데 여기 근처에 웨이코에 대학에 갔어요. 이제 대학을 보내는데 저는 캘리포니아에 있고 이 아들은 텍사스로 왔는데 제가 이사할 때 무빙 데이 때 또 오리엔테이션 때 왔다 갔는데 이제 또 짐을 다 날려주고 또 이제 헤어지는데 제가 해줄 말이 없더라고요. 다른 것보다 아들아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 아버지, 너의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육신의 아버지는 멀리 떨어져 있어서 너의 상황들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너를 도와주실 거야.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아버지 앞에 기도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아들이 그 말을 듣고서 하나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그걸 가르쳐 주세요. 우리 자녀, 너의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하나님 아버지야. 네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앞에 기도해라. 육신의 아버지는 돈이 없지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부자시다. 마음껏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야. 이렇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 살아계신 신실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양자 삼아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6절 말씀을 보세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매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 주일마다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어떻게 주시는 거라고요? 거저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동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공동체, 바로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 받으셨나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나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으셨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온누리 교회가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그런 건강한 예배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물론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가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곳입니다. 이 에베소서의 특징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지 아닌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이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어떤 계획이냐면 구원의 계획입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거예요. 한번 7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곧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건강한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아서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만드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죠? 에클레시아가 뭐라고 했어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했죠. 그렇다면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이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우리 사명은 뭐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 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침내 교단, 우리 교단이 남침내 교단이잖아요. Southern Baptist Convention인데 이 IMB 인터내셔널 미션 보드의 통계에 따르면 이 전 세계 80억 인구인데 그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47억이라고 해요. 47억. 절반 이상이 믿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매일 죽어가는 사람은 15만 명. 매일 죽어가는 사람이 15만 명이래요. 그리고 미전도 종족 그룹은 7,327개. 그래서 작년 2021년 통계에 따르면은 이 IMB 선교사들이 59만 명. 여기 나오죠? 파워포인트에 보면은 59만 2,408명에게 복음을 전했고 2만 2천 개의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 다음에 17만 6천 명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매일 죽어가는 사람이 15만 명인데 1년 동안 복음을 전해서 17만 명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됐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1년 동안 2만 2천 개의 교회가 개척되고 17만 명이 구원받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온누리교회도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에 동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냥 구원만 받고 예배 드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8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비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의 비밀, 이건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비밀이죠. 구원의 비밀.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나. 성경을 주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구원의 지혜를 얻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인지 아십니까?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가 가장 어리석은 자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이 어디에 담겨져 있어요? 성경에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비밀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에베소서에는 크게 큰 두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셨다.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 이 세상에 끝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다 모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문화가 다릅니다. 언어가 달라요. 또 음식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당신이 나의 가족입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했어요. 당신이 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의 기도문이에요. 예수님의 기도가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가 되길 원한다. 너희들이 하나가 되길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가 되어져서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누구의 교회죠? 누구의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교회입니다. 아버지의 교회, 주님의 교회죠. 여러분, 이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어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섬길 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장 큰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신명기 33장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라고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교회가 행복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옆 사람한테 한 번 더 얘기해.
당신은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행복인지 모릅니다. 물론 어려운 일이 있죠. 목회하면서 왜 안 힘들겠어요? 힘든 일이 많이 찾아와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30년을 목회를 하셨는데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셔가지고 심장 수술을 2번이나 받으셨어요. 너무 많이 스트레스 받으셨어요. 목회가 때로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우리의 스트레스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로 인해서 또는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질병의 문제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게 있어요. 뭐냐? 구원의 은혜.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이 기억하신다면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행복한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 유명한 팀 켈러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최근에 소천하셨는데 뉴욕에 아주 유명한 교회를 개척하고 크게 이제 부흥시켰던 그런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인생의 후반부에 50대 때에 갑작스럽게 갑상암 암에 걸려가지고 고난의 시간을 이제 겪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사모님하고 같이 매일 저녁마다 기도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밤에 사모님하고 같이 기도하는데 2년 동안을 그렇게 계속 기도를 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나요? 아멘. 이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이 책을 쓰신 거예요. 기도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 기도의 일을 이 책에 보면은 이 목사님의 간증 그리고 기도에 대한 깊은 영성이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반응이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화하고 만나는 일련의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또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과의 쌍방향 소통 활동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쌍방향 소통, 하나님과 대화하고 또 하나님 앞에 질문도 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제가 예전에 목회할 때 잭슨 테네시에서 목회를 했는데요. 거기는 한인 인구가 50명이 살고 있었어요. 50명 전체, 이 도시 전체가 그 전체 인구는 한 8만 명 되는데 한인 인구가 여기는 한 5천 명, 3천 명, 5천 명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작은 도시에서 제가 8년 반을 목회했어요. 우리 오광경 목사님도 알래스카 주노에서 13년을 목회를 하셨는데 다 아시잖아요, 그죠? 거기도 한인 인구가 50명 이런 데서 이제 목회를 하셨다고 했는데 정말 대단하세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성도들이 많이 출타를 했어요. 출타를 해가지고 그 주일에는 몇 명이 안 나온 거예요. 한 3명, 4명, 5명, 뭐 피아노 반주자 뭐 해가지고 저희 가정 빼고 한 3명, 4명만 나온 거예요. 4명 데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좀 이렇게 실망감도 있고 마음이 막 좀 낙심이 되고 그러는데 기도하는데 저 제일 뒤에 누군가가 앉아 계신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저분이 누군가?
이제 마치 환상 가운데 예수님이 저기 앉아 계시는구나, 이런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때 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와,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제가 그때 저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몇 명 되지는 않지만 정말 마치 한 300명 되는 그런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처럼 얼마나 힘있게 예배를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기도할 때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순서가 있어요. 기도에는 순서. 여러분, 기도의 순서를 알고 계시나요? 기도의 순서가 있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기도의 순서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손가락으로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엄지,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한번 따라 볼까요? 찬양. 엄지를 딱 이렇게 해서 찬양.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최고 되시는 분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최고 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최고십니다. 하나님,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최고 되십니다. 이렇게 기도의 순서가 찬양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뭘까요? 감사. 우리 손을 하늘을 보시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자, 세 번째 손가락은 자백. 중간에 있잖아요. 우리 중보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자백하는 거예요. 자백. 손가락을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가운데 손가락. 자, 우리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 거룩해질 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질 때,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잖아요. 세리의 기도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세리의 기도.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손가락은 뭐예요? 중보. 중보.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위해서 매일마다 기도해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무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겠어요? 목사님들을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 손가락은 뭐예요? 간구.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간구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첫 번째 뭐예요? 찬양. 두 번째는 감사. 세 번째는 자백. 네 번째는 중보. 다섯 번째는 간구. 이런 순서를 통해서, 물론 순서가 바뀔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다섯 가지의 요소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목사님 기도가 안 나와요, 목사님 기도가 할 이야기가 없어요, 뭐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잘 못하시겠다고 얘기하시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회개하고 자백하고 중보하고 간구하면 30분도 모자랍니다. 1시간도 모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한 교회 성도들은,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성도들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15절 16절 말씀을 보세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16절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기도할 때 기억하면서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은 이 에베소서에서 네 가지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기도.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여러분, 에베소서 성도들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이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영적인 분별력. 계시의 영은 영적인 분별력.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적인 눈이 뜨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계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게 계시냐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일반 계시가 있고 두 번째는 특별 계시가 있어요. 여러분, 일반 계시는 무엇일까요? 일반 계시는 이 자연이에요. 자연 만물. 이 자연 만물을 보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자연 만물을 창조하셨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특별 계시는 뭘까요? 특별 계시는 이 성경이 특별 계시입니다. 그리고 또 특별 계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특별 계시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잖아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누리교회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온누리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여기 이렇게 딱 와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이렇게 아름다운 이 빌딩이 있잖아요. 친교할 수 있는 친교실도 있고, 성경 공부할 수 있는 룸도 있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도 이렇게 왔잖아요. 모였잖아요. 여러분, 이 안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하신 거예요.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제를 주신 것,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는 것이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바울의 기도 제목은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부르심의 소망. 18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여러분,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죠? 부르심의 소망, 이 구원의 은혜라는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돌아가시면은 그분들에게 뭐라고 위로하죠? 우리 가족들에게 뭐라고 위로합니까? 뭐라고 위로하죠? 천국의 소망,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세 번째 바울의 기도가 있었어요. 바울의 기도, 영광스러운 기업의 풍성함입니다. 영광스러운 기업의 풍성함.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 천국에서 누릴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 이것이 영광스러운 기업의 풍성함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천국의 모습을 좀 더 생생하게 전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천국의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렇게 저한테 물어봐 주셨어요. 제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인지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상상해 보셨습니까?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천국은 영원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안식이 있고,
영원한 소망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는 죄가 없습니다. 슬픔이 없습니다. 또 미움과 다툼이 없어요. 영원한 천국에는 무엇이 있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무엇이죠? 한번 해볼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암송하시나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열매들. 여러분, 천국에는 성령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히는 줄로 믿습니다. 죄가 없고 슬픔도 없고 미움도 없고 다툼도 없고. 여러분, 건강한 교회 안에 이 영광스러운 기업, 성령의 열매들이 가득 맺혀지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 건강한 교회 성도들 안에는 미움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불평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슬픔과 낙심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들은 우리 성도들의 삶에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나요? 우리 교회 안에는, 건강한 교회 안에는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 바울의 기도에 보면은, 네 번째 기도에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9절 보니까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능력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놀라운 역사가 온누리교회에 가득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신가요? 여러분, 건강하신가요? 아멘. 우리 연세가 드시면은 때로 이렇게 몸이 조금씩 고장이 나고 그러잖아요. 저도 이제 50대가 돼가는데 젊죠? 네. 제가 아마 여기에 가장 젊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 줄로 생각이 되는데요. 저도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건강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몇 년 전에 당이 이렇게 찾아왔어요. 당뇨가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 목사님, 지금 당신은 지금 위험한 시간입니다. 위험한 지금 시기예요. 당신이 지금 당이 너무나 높습니다. 당신이 지금 치료를 받지 않으면, 약을 드시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하면서 저한테 진단을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제가 식단을 바꾸고 운동을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그걸 반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우리 해야 될, 우리 여기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데 건강을 위해서 하셔야 될 일들이 있어요. 저는 3C라고 이렇게 줬는데, 체크업을 자주 받으셔야 돼요. 체크업을, 검진을 받으셔야 돼요. 건강검진을 위해서 1년에 한 차례 또는 6개월에 한 번씩 계속 체크업을 받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여러분 건강한 그 습관으로 바꾸셔야 돼요. 음식도 조절하시고 또 운동도 하셔야 됩니다. 운동도 하시고 변화를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것을 지속하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검진을 하고 또 변화를 주고 운동하고 이렇게 자꾸 그것을 반복하셔야 됩니다. 건강을 유지해.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건강한지, 우리 교회가 정말 건강한가, 내 가정이 건강한가 체크업을 받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변화를 주셔야 돼요.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다면 변화를 자꾸 시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검진하고 체크업하고 그 다음에 변화를 시도하고 그것을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건강을 유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건강을 유지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건강에는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 또는 정서적인 건강, 영적인 건강도 필요해요. 이 건강한 교회의 세 가지 특징을 여러분과
나누길 원합니다. 짧게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 건강한 교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교회예요. 부활의 능력. 자, 오늘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자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핍박을 당했어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는 목숨을 내걸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렇지만 초대교회가 능력이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활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교회였냐면 정말 건강한 공동체였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교회였어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교회였습니다. 비록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갔던 교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온누리교회도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자, 두 번째,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냐?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22절 말씀에 보면 또 만물의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건강한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주인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주인이 아니에요. 누가 주인입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누구의 뜻대로 교회가 움직여져야 돼요? 예수님의 뜻대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교회가 움직일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한 몸이 된 교회입니다. 한 몸이 된 교회. 한 몸이 된 교회.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지체입니다. 지체. 교회를 뭐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몸의 한 지체.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사람을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웁니다. 여러분, 사랑 안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가 될 때, 교회가 하나 될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도 없고 완벽한 가정도 없고 완벽한 교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다는 것을 늘 인식하고 있어요. 나 혼자는 바로 설 수가 없어.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는 같이 모일 때, 한 몸이 될 때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도와주고 서로 세워줄 때, 서로 격려할 때, 서로 위로할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냐?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또 모든 성도들이 한 몸이 된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온누리교회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가정이 건강한 가정,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 또 우리 온누리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건강한 교회, 건강한 예배 공동체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